우리 사랑하는 글라스고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 열어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음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선한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아니시면 저희가 하나님 저희의 이 힘으로 저희 이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빛된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탐욕과 미혹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죄를 이기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 다 쫓겨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40장 4절 1절에서 4절. 원래 오늘 범위는 41장 마지막 절이에요. 42장 마지막 절까지. 근데 오늘 40장, 41장, 42장 내용은 뭐냐면 성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성전에 그 안에
어떻게 성전의 치수와 성전의 크기와 쉽게 얘기하면 성전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40장 1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은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40장, 41장, 42장 내용은 우리가 보고 계속 공부해왔던 36, 37, 38, 39장의 내용의 결론 정도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요. 에스겔을 불러서 자, 이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지어줄 성전의 모양이다 하고 설계도를 주셔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다 잡혀가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신다. 근데 그 돌이키시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 뒤에는 하나님은 우리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밖에 없어요. 그 성전을 너희 가운데 다시 세우겠다. 이게 오늘 41, 4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막히게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온 열방에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선전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라고 그들을 다 하나님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세워줬는데, 그리고 그 땅에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첫 성전을 지어서 내가 거기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용서받고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심판, 다 나라가 없어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37장 26, 28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셔요. 이제 문제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신다고 돌아오셨어요. 이제 문제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해요.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바꿨으니 이제 네가 바꿔라. 나 행동 바로 했으니 이제 네 행동 바로 해라 할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대 인간이 그 마음을 죄 가운데서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까지도 내가 바꾸겠다. 36장 25절 우리 한번 볼게요. 36장 25절에서 2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36장 25절에서 25절 27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아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는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로 그들을 씻는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외적인 정결의식을 가리켜요. 곧 우리 레위기의 제사법, 우리의 정결법을 보면 더러운 것에 접촉이 되면 꼭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더러운 우상과 접촉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외적인 정결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내적인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과 마음, 겉으로도 씻고 마음도 씻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와 이것이 필요하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물로 씻어 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깨끗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신의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고 결국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어디에 새기신다?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해요. 새 마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돕고 이끄시는 능력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그 법을 따를 수 있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그들의 몸을, 육신을 물로 씻고 그들의 마음을 내가 새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바꾸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능해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법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민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요. 우리의 슬픈 마음과 걱정된 마음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성령님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 마음, 새 언약 그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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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구하옵소서 아버지 구하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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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없소서 아버지 없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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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내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